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미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며도다. 아멘. 네,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가히 세계 곳곳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1년 걸릴지 이제 또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는 그런 소식도 좀 있긴 하지만 글쎄요, 1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사실 커버하는 시기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BC 8세기에서 6세기경 약 200년 정도를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시기는 한마디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형학적으로 이렇게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요. 8세기 중엽부터 6세기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굉장한 팽창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그 여러 이제 그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바벨론도 무릎 꿇리고 그리고 이제 서방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의 많은 약소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있었고 그런 것을 또 견제하는 남쪽 애굽도 질세라 또 북쪽으로 상승하면서 아수르를 견제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8세기 중엽 전까지는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 별로 받지 않고 이 이스라엘 국가는 비록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국가를 세워나가고 있었고 나름 굉장히 부유하고 또 부강한 강력한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잘 이제 세워져 나가다가 이렇게 주변에 다른 열강이 강해지면서 그런 국제 정세에 결국은 밀려서 이 200년 동안에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고 구군이 다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망합니다. 두 나라가 다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가는데 그래서 자연스러운 이제 해석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 정말 이렇게 강해져서 결국은 거기에 굴복한 것으로 정치나 외교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열세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역사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관, 식민사관,
아니면은 민족주의 사관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성경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면은 야훼 사관이죠, 그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지서 같은데 보면은 이사야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 강대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결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이 성경의 역사관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한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패런에 맞춰서 이 이사야는 줄곧 역사를 기술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쪽도 남쪽도 굉장히 부강하고 번성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었고 이렇게 가다가 너네 망할 것이다. 곧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곧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그렇게 경고를 해서 결국은 그 말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기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국가인 게 이런 틈바구니에 있으면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술이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국방력이 강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거기에서 그냥 존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야훼를 믿는 신앙이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야. 여호와를 믿어야 돼. 계속 줄곧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백성 간의 그런 특별한 관계, 릴레이션십, 언약적인 관계,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지형학적인 어려움에 있지만서도 거기에서 너네가 정말 잘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너네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에 충실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성경에 여러 비유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아내의 관계에 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그죠? 근데 이 이사야 5장에서는 어떤 관계냐면은 이런 관계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여호와의 포도원이다라고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실 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가장 조상이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을 줄곧 잡아 한 1000년 전에 이때 이사야 이 시절에 거의 1000년 넘게 전에 이 바벨론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우상단지가 많이 있는 그 타락한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이는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모세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을 때, 대대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심어 놓으셨죠. 그게 1000년이 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2절에 보시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심었다. 잡초는 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심는다는 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많은 민족들 중에 수효가 적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 자신들은 능력이 없지만은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생각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자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진행이 되어온 그런 여호와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뜻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그 땅에 그 정말 강대국 사이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기 전에 그 전에 그들이 힘이 별로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남유다 역사의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 아시죠? 밑에 그 물, 이 컵이 지금 막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죠? 예. 이 물방울이 하나만 이 오른쪽으로 더 옮겨가도 지금 넘어질 판이에요. 쏟아질 판입니다. 지금 딱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넘어질지 그 기로에 딱 서 있는 거기를 이제 티핑 포인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 역사의 티핑 포인트가 뭘까? 그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누적됐던 그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세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이 포도원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썩은 냄새를 풍기는 열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들포도의 내용은 포학과 부르짖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학은 압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부르짖음은 절규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결국에는 마치 분물을 딱 잠그고 있었던 그 제방뚝이 뚫려서 그냥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들의 역사 속에 이 강대국의 그런 외세들의 역사, 그 피해들이, 압력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학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악이죠. 사회악입니다. 사실 그들에게요, 많은 아주 그냥 이렇게 그 가득한 부유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은금 보화와 마필과 병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많이 누리고 자랑스러운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세우려면은 좀 어두운 그늘도 있으면 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가진 자들이 조금 횡포를 부리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뭐 없는 사람들 짓누르고 그래서 약간 어두운 그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경제만 잘 살리면은
그 대통령 아무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회악을, 그 포악과 부르짖음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진노를 나타내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오신, 1000년 이상을 갖고 오신 그 포도원을,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담을 헐어서 그들이 먹히게 만들고 짓밟히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본문의 시작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러브송인 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래서 굉장히 목가적이고 정말 사랑, 어떤 연인의 사랑,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이렇게 참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포도원이 이렇게 황폐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이게 사실 노랫말이니까 시잖아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시를 읽으면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이 강하게 옵니까? 이 나라고 처음에 1절에 얘기하는 나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 여호와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엄청난 실망과 슬픔이 큰 거예요. 그거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슬픔과 고뇌가 막 그냥 절절 느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물론 그들이 먹히고 짓밟히고 황폐케 되는 이야기도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투자하시고 엄청나게 공들이시고 그렇게 가꾸셨던 그 포도원을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어찌하여, 그죠? 슬프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렇게 기계적이고 원리 원칙, 어떤 그런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우주의 원리,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퍼스널한 분이세요. 퍼스널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부터, 다윗을 세우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시고 열매를 기다리셨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글씨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의 악은 보일 듯 말 듯 무시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너네가 다 뭐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솔로몬 성전도 지어놓고 거기에서 맨날 동물의 제사를 그냥 지겹도록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너네가 성회를,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회악, 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이 포악과 부르짖음이 난무하는 이런 백성을 그냥 어떻게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네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네가 나를 떠났다. 그것이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가
느낍니다. 이 하나님의 이 너무나 절절한 사랑이 철저하게 배신당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슬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너무나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가 아니라고 대들고 떠나가는 어떤 그런 심정과 같은, 어떻게 가눌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고대 사회에서요,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덕목으로 정말 부러워하고 다 이렇게 정말 그것을 갖기를 원했던 세 가지 가치, 가장 큰 가치가 있었는데 뭘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뭐 거의 뭐 비슷하지만 첫 번째는 지혜였습니다. 지혜, wisdom. 그 다음에는 wealth, 부였습니다. 부.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힘이죠, 그죠? 지혜가 있고 부가 있고 힘, might. 이 세 가지를 정말 다들 추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런 고대의 3대 최고 선문을 능가하는 더 큰, 더 좋은 것이 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 가지 다 나오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렇게 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더욱더 알아갑시다. 더 아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요, 절대로 이 머리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마치 뭐냐면은 너무너무 가까워서 눈빛만 봐도 서로가 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공유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알죠. 자식들도 좀 크면은 부모님을 알아요. 말을 별로 안 해도 서로가 감정이 교류가 있어요. 그죠? 엠퍼티가 있어요. 서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보면서 이분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heart aching, 막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 그거를 이 선지자인 이사야는 느끼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공감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포도원의 노래에서 이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부족한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기대가 있잖아요. 그죠? expectation. 그거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너무 컸던 것이죠. 이분이 바라신다. 이분의 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공유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좋은 열매를 바랐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해놓으시고, 그렇죠? 다 해놓으시고 기름진 산에다가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들의 DNA가 좋은 것, 종자가 좋아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시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담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케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그래서 좋은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자연학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좋은 포도가 뭐였냐?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그들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를 보기를 원했고요, 공의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justice, righteousness, 두 단어를 서로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요. 주로 대체적으로 정의는 옳은 행동 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의는 그 옳은 행동 원리를 실현하는,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주로 올바른 재판을 이야기할 때 쓰이고, 공의는 올바른 관계를 얘기할 때 쓰여집니다.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의를 베풀고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주고 돌려주는, 그것이 정의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리와 상대방의 몫을 존중하고 서로 지켜주고 상호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한 그런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더불어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성경을 더 우리가 보면은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시편 97편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요,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 원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걸 그렇게 소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강대국 속에서, 열강 가운데서 너무나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서로가 정의를 베풀고 공의롭게 서로가 저렇게 더불어 잘 살까? 재미있게 잘 살까?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거기에 와보니, 야, 여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구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배워서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이방의 나라들이 시샘을 내고 거기를 몰려두도록, 그게 사실 이사야서 2장의 말일에 일어날 일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런 꿈을 꾸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오늘 시편의 이 5장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바랬다, 기다렸다. 그만큼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 잘못된 걸까요? 좀 무리한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세요. 언제나 열매를 맺을까 바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혹시 뭐 이렇게 플랜트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막 초기에 그 고추 모종 좀 하고 깻잎 모종을 좀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그 좋은 흙도 사가지고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근데 좀 자라는데 이게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매일 물을 주면서 이게 언제 자라나 계속 보는데 조금씩 자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시는 기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서서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두 번째로는 매우 특이한 시선과 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아까도 봤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다른 신들은 빛과 번쩍하면은 넘어가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은금 보화를 더 우리가 가지게 해주면은 대통령이든 왕이 있으면 잘한다, 정치 잘한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저 건물 좀 보세요. 얼마나 으리으리합니까? 헤롯 대왕이 계속 증축을 해가지고요. 빛과 번쩍하게 지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런 거에 혹합니다. 잘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얘기하죠. 보는 눈이 다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정말 그 바로의 압제 아래서 그 포악 아래서 부르짖을 그때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안 들어주는 그들을 지켜보셨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지금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라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서려면은 조금 좀 희생은 각오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이 개미 소리만 한 이 사회악이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고 살아간다는 소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들포도죠. 포악과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의 눈에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보시니까 구별이 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요 충분히 덥잖아요, 그죠?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그게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그 5장 이후에 다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렇게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 유대의 지도층들이 타락한 것을 적나라하게 신랄하게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탐욕을 있는 대로 부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기준도 없어요. 표준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진리도 다 주관화하고 상대화하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별로 하자가 없도록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정의와 포학이 서로가 반대말인데 그 히브리 말이 거의 비슷해요. 정의는 미슈파트고 포학은 미슈파흐예요. 미슈파흐. 일부러 이렇게 썼던 것이죠. 쓴 것이죠.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포학도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의도 체다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체아카, 짜아카,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렇게 자기들 중심으로 그렇게 많은 탐욕을 내서 정말 부동산 투기를 잔뜩 해가지고 마치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다 차지하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뒤에 보면은 매일 연회를 베풉니다. 파티를 열어서 거기에 포도주와 독주로 그냥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아먹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신원하지 않고 그렇게 타락을 한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두 눈으로 불꽃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우리가 마음이 좀 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마음, 그렇게 긍휼이 충만하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순수했던 마음이 불순물로 끼면은 덤덤해지지 않습니까?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 뭐 괜찮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특이하신 분이신, 거룩하신 분이신 이유가 이분은 수치와 실패에도 불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신관으로는요, 강대국의 신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나라의 신이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수르가요, 아주 잔혹하기로 이를 데 없는 민족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가서 정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네 거기다가 갖다 놓고 자기네 백성들 일부를 거기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 우상도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정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보호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울타리를 다 걷어내시고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스스로가. 그래서 이 백성이 폭삭 망하도록, 아주 수치를 톡톡히 당하도록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것을 감내하십니다. 백성의 수치가 당신의 수치였고 백성의 실패가 당신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패셔닛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못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이분은 분명히 바라시는 것이 너무너무 있으시고요.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끝까지 그것을 고수하려고 애를 쓰시는,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압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낍시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Passion for God, compassion for people.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패셔닛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패셔닛하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열정적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분이 이렇게 소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compassion,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compassion 아닙니까? 공감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에서 짓밟힘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자본주의의 어떤 그 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쉽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그 무슨 지존파인가 뭔가 그런 애들이 말한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으면 다 그냥 다 모든 게 죄고, 돈이 없으면, 돈만 있으면 뭐 죄를 아무리 지어도 그것이 죄가 또 아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정말 억하가 심정을 품고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불타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요. 그 불타는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에 걸맞게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징벌하셔서 이 백성들은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사실 결정론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아까도 티핑 포인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그들은 계속 ongoing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백성의 대표자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 유대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것을 내가 이어서 온전히 성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잘 붙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잘 붙어 있듯이 그렇게 붙어 있어서 거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차례대로 설명하시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그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예수님을 와서는 사랑으로 통합이 되어지죠. 근데 그 사랑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년 넘게 이스라엘에게 정말 투자했었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당신을 다 내어주시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아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의 가사가 그랬듯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고는 이제는 그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하나님이 기대감에 가득 차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성한 포도나무 잎이 아니고 잘 뻗은 나무 가지도 아니고 거기에 맺히는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해라.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우리가 들어봅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어 놓으시는데요. 절대로 편안한 자리에다 심어 놓는 적이 없으세요. 네. 항상 이렇게 밑에는 애굽, 옆에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이렇게 원수의 틈바구니 속에 심어 놓으세요. 여기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디다가 심어 놓으셨습니까? 세상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금이자 빛인데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고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썩어가니까 세상은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좀 뭔가 실수하셨습니다. 저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보호한다니까.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니까. 너는 너가 할 일에 충성을 다해. 충실하게 하면 돼.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외부 세력들, 외부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다 책임져. 우리 스가랴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의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감싸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안에서 그 외세가 아무리 아수르가 뭐 어떻게 한든 간에 애굽이 아무리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열정에 맞춰서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assion for God, compassion for people.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닥친 위기는 항상 내부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부의 상황 변화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회개치 않는 그런 고집, 죄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교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돼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냉랭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지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도 멀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실망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부담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성인이 된 것이죠. 성숙한 것이죠. 철이 든 것이죠. 하나님,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passion for God, compassion for people,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못 살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